정말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끝까지 부르심을 향하여서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 어떠한 환난이 닥칠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아멘. 주님 손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그 거룩한 시간, 계시의 영이 열리는 시간, 하나님 내 자유로 아무리 믿고자 해도 믿어지지 않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 놀랍게 그의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찌할꼬 하나님 통해 자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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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양선, 아니 온유, 온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게 하늘로부터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에는 이게 오직 저와 여러분은 은혜만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세상에서부터 구별해서 내셨잖아요. 그들에게 그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하고 내 생각과 전혀 달라요. 오늘 아침 말씀에도 나눴잖아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보니까 고생이에요. 죽으라고 고생합니다. 피 터지게 고생해요. 쌍코피 터지게 고생한다고. 저와 여러분 생각대로 가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하고 부딪히고 안 맞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정말 내가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의 영으로 임하세요. 아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진짜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요.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가나요? 못 가잖아요. 못 가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능력 주지 않으면 어떤 한 사람도,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하셔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 결단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내 생각과 안 맞아도 내가 그것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따라가야지.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만났을 때 피할 길 내시고, 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때도 또 붙잡아 와서 또 데려와서 또 앉혀놓고 또 붙잡아서 대다 놓고, 이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셔야 돼. 그 주님 앞에 오직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8번째 성령의 열매,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온유를 한자로 풀이를 했을 때는 따뜻할 온에다가 부드러울 유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왠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없고 유순하다라는 말하고 좀 비슷하게 들리죠. 세상 언어로는 그렇게 들립니다. 유순하다.
좀 왠지 힘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순에 빠진 것 같아. 예, 그런 느낌이잖아요. 온유하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주관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저 이렇게 말하면 으이, 저렇게 말해도 으이, 애쓰면 예, 뭐 무조건 예, 아멘 하는 그런 사람 같잖아요. 세상 말로는 어쩌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온유, 성령의 열매 온유, 예, 이거는 과연 성경이 어떤 의미에서 온유라고 온유를 말씀하시는지 오늘 주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온유는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야생마는 막 굉장히 막 힘이 세죠. 그리고 막 빠르고 막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 야생마가 조련사를 만났어요. 조련사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그 조련사로 말미암아 길들여진 상태. 예, 조련사로 말미암아서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있지만 이 조련사로 말미암아서 조련사가 명령하면 앉아 하면 앉고, 일어서 쓰고, 뛰는 거예요. 이 야생마가 길들여지니까. 그렇게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온유 이렇게 세상에서 나온 단어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게 이제 성경에 누가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를 그렇게 표현을 했죠. 모세에게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가장 승하였다. 예, 이건 이제 개정판인데 개역 한글에 가면은 승하였다 그렇게 나와요. 자, 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였더라. 우리 한글, 이게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근데요, 자, 모세를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한 사람이에요. 우리 세상 말로 성격이 엄청 더러운 사람이에요.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질도 대단하고 그 사람의 파워 뭐였어요? 애굽의 왕자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그 지금은 대통령이면 자식들한테 이제 물려지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왕은 자녀들에게 왕권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왕권이 흘러갈 자격을 가진 왕자예요. 왕자. 애굽의 왕자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군사력, 막 그 파워, 힘 엄청납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이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을 받아요. 이게 지식도 대단합니다.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고, 예, 그 힘, 또 외모가 모세가 출중하다고 되어 있죠. 모세의 엄마 아빠가 태어났을 때 엄청 이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차마 못 죽이고, 예, 키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모세가 왕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도 잘생겼죠. 그 지식도 많죠. 힘도 세죠. 군사력 어느 것 하나 뒤질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왕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품었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인데 성질도 또 더러워요. 어디를 보면 아냐면 모세가 그 자기 민족들이 생각나서 거기 가서 뭔가를 이렇게 어떻게 하나 하고 둘러보는데 그 애굽 지도자죠. 지도자 한 사람이 자기 히브리 민족,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모세가 엄마가 젖먹이면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근데 그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이 그 사람으로부터
매를 맞는 그런 이게 학대당하는 그런 상황을 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의감 있고 성깔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휘둘렀던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 죽여버려요. 죽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배장 시켜요. 모래 속에다. 성질 두려운 사람이에요. 대단히. 예,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늘 휘둘렀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는 광야로 도망가시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모세가 야생마예요. 그때 당시에는 야생마였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로 내쫓겨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40년을 쳐요. 근데 자기 양을 쳤을까요? 장인의 양을 쳐요. 장인의. 자기 양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도 옆에 붙여주신 분들 내 양이 아니에요. 모세도 40년간을 지금 광야, 저와 여러분도 다 광야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붙여준 양들, 그거 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아멘? 아멘. 예. 자, 이 양을 40년을 치는 훈련을 받아요. 40년을 치면서 양 치는 훈련. 그러니까 이대하신 조련사,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40년을. 이 40년을 훈련을 받고 나니까 온유함에 승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생마가 조련사를 만나서 그렇죠.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조련사가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뛰라면 뛰고 그런 자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 모세가 200만 명 그 장정들만 해서 20세 이상만 해서 60만 명이니까 전체 인구를 따지면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 숫자들과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과 그것도 이제 오면서 계속 낳겠죠. 아이들을. 그러니까 계속 불어나잖아요. 죽은 사람도 있겠고 낳는 사람도 있겠고 아무튼 200만 명, 최소 200만 명. 그 숫자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대단하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들쑥날쑥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신 분들, 아무튼 뭐 한 번 왔다 가신 분들은 엄청 많지만 100명도 넘어요. 근데 이제 보통 들쑥날쑥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인원을 따지면 한 50명 이짝저짝 되세요. 근데 저는 이 인원수만 갖고도 몸살이에요, 제가. 네. 근데 200만 명? 200만 명과 우리 같이 산 지 몇 년 됐어요. 뭐 1년 되신 분도 있고 2년 되신 분도 있고 또 가장 오래되신 분들 3년 되신 분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 3년 넘어가신 분은 없으세요.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한 지가 3년 됐으니까. 그러면서도 저는 몸살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200만 명과 40년을 같이 살았다? 이거 놀라운 겁니다. 자, 근데 이 40년을 같이 살면서 모세가 흰머리가 다 나고 그냥 이마가 벗겨지고 머리가 다 탈 스트레스 때문에 막 머리가 싹 벗겨지고 그냥 눈이 흐려지고 막 그랬다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모세의 힘이 아닌 거예요. 그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력이 새하얘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온유함이 승한 자인데 이 온유함의
막 괴로워서 억지로 참고 막 그냥 화병이 생겨가지고, 화병 생기면 어떻게 돼요? 병나잖아요. 그럼 기력이 쇠하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쇠하여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얘 전혀 안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열매예요. 이 온유가 이게 지금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이것을 억지로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막 괴로워야 되니까 그냥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는데 속은 막 불불 끓는 거예요. 막.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교회 막 그렇게 목사님들 이마 다 벗어져 버리고 부분 달고 생기고 빨리 그 사모님들 그냥 옆에서 수중 들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근데 성령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으니까 본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화가 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 대단한 거 아시죠? 목이 뻣뻣해다가고 밤낮 모세야 네가 왜 나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밤낮 그냥 멱살 잡고 그냥 막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예. 얼마나 그냥 뭐 고기가 없다, 물이 없다, 아주 원망 불평 투성인 그들을 데리고 40년을 살아요. 근데도 스트레스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실력가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이 조련사에게 붙잡힌 바 되니까 그 강력한 힘이 이제는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을 때려서 쥐어 박아버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성화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화되어서 따뜻하게 그 원래 한 손가락 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게 따뜻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예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자성어로 말하자면 외유 내강이에요. 안에는 강하고 파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성화되어서 겉으로 나올 때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예 품는 거죠. 200만 명이라는 사람을 다 품.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였다 그런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예. 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품을 수 있는 능력. 까탈스럽고 복잡하고 말이 많고 그냥 원망불평한 그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능력.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 하나님만이 이것을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200만 명을 가지고 40년 살았다? 아마 10년도 못 살고 병나서 죽어요. 모세가 그 날마다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재판하러 오잖아요. 누가 옳은가? 하루 종일 그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오직이야 그걸 보고 장인 이드로가 와서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세워라. 세워 사람을. 세워서 해. 나눠서 해. 그래 알려주잖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백성들 이야기를 듣고 재판해요. 그래도 한 번도 막 그런 데서 화를 냈다 그런 게 없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게 온유 자체가 모세에게 나타났던 이 온유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몸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성령은 누구의 영이세요? 예수님의 영이세요. 예, 하나님의 영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는가? 이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살고자 했어도 못 살아요. 사람의 안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령을 안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그냥 자살행위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거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취미생활. 자기 위해서 자기 그냥 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그런 분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 너희들을 도와줄,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령님을 보내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환난에서 이겨낼 수도 없어요. 열매는커녕.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 안에 이 온유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살면,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내 상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으니까, 네 뜻대로 네 상식대로 살다 보니까 너에게는 수고와 슬픔뿐이었어. 너에게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뿐이었어. 그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오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네 맘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네 생각을 내려놓고 나에게로 와.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예. 이 성령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는 예수님 앞으로 오면 되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 얘기는 뭐냐?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령 안에 있을 때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게 모세예요. 모세가 그 200만 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40년을 광야를 살아요.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평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 강인함, 너희들 안에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것이 네 안에 있는 그 강력한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으쌰으쌰 하면서 내가 하는 그게 주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그게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가 아싸리 해버리고 싶은 말이 있지만, 머리카락을 다 쥐어 뜯어버리고 싶은 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련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내어 맡길 때 저와 여러분은 힘이 있지만 이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강인하고 그냥 포악스러운 말이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의 입안에서도 이제 이게 내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참아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내가 인정하고 성령님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말과 행동 가운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이 부드러운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요, 내가 쉬어 박아버려, 욕해버려, 화나니까 한 대 때려버려, 그렇게 해서 쉼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 안에는 더 악이 막 샘솟는 겁니다. 근데 그런 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뜻하고 부드럽게 이게 성화가 되어 놓으니까 이제는 상대방이 보다도 내가 마음이 쉼을 얻어요. 이게 평강이에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를 예수님께서 당신이 내가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그거를 삶에서 실천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온유한 게 어디에 나오시냐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많은 곳에서 나오지만 한 가지 예만 들자면 뭐냐면 예수님이 체포될 때 그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 데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잡으러 왔어요. 무기를 들고 왔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제사장의 종인가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다 없애버릴 줄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그래요. 그리고 거두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파송시켜서 이들을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하루아침도 아니고 1분 내에 싹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의 소유자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스스로 내어주셨다 그래요. 자, 이렇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서 정말 연약한 자처럼 정말로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 불쌍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예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할 수 있는 파워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랑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온 인류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로 말미암아서 이게 영향력이에요.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고 만약에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어떻게 해요? 큰 소리 치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행사하죠. 연약한 자들 무시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능력 있고 자기를 나타내려면 뭔가 막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뭐라 그래? 갑질한다 그래. 갑질. 가진 건 나타내는 겁니다. 있으면 자기 있으니까 그렇다고 막 그냥 권력을 행사하고 내가 누군 줄 아냐 막 그러면서 누구 불러서 막 줄 대고 막 하잖아요.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그런 사람을 존경하십니까? 아니. 그런 사람을 따르고 싶으세요? 아니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세상 방법은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승화시키셔서 성화되셔서 사랑을 나타낼 때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예, 영향력이 나갑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욕을 얻어먹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말없이 참아지는 거. 참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마음이 심장이 깨달아지니까 저들도 언젠가는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져주게 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온유한 자이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까?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은 온유로 다스리는 겁니다. 땅 안에는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살지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온유한 자,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온유의 성품이 이루어진 만큼 땅을 받아요. 그러면 땅 안에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품고 안을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으세요? 네. 이 땅에서도 받고 싶으세요? 네. 예. 그러면 온유해지시면 돼요. 예. 온유한 만큼 네가 큰 소리 내고 네 성질대로 다 해버리고 너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온유가 없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못 받는 겁니다. 다스릴 수 있는 예.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온유한지 온유가 없는지, 온유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자, 온유가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 자, 말을 할 때 급하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 함부로 말 다 해버리고 무시하고 욕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내뱉지 않아요. 말이 늘 상대방의 말에 공감해 줄 줄 알고 그 상대방들을 이해해 줄 줄 알고 존중하고 그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인격이 훌륭하다 그러죠. 예. 상대방들의 말을 들어줄 줄도 알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고 예. 말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뱉어버리지 않아요.
나는 뒤끝이 없어 아싸리 해버리는 성격이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또 온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행동은요, 늘 지시하거나 가르치려고 들지 않아요. 이 온유한 자들은 솔선수범합니다. 본인이 먼저 본을 보여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주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선생이 되어서 내가 발을 씻겼지 않냐?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들의 행동은 늘 이렇게 지시하고 가르치고 막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삶으로 나타내 보여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막 저와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따다다다다 이것은 하지 마, 저것은 하지 마, 이것 돼, 저것 돼, 빨리 해, 뭐 돼,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할까요? 아니에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면서 엄마는 텔레비 틀어놓고 있어. 공부할까요? 그래서 자식들은요, 절대 부모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식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공부하라고 안 해도 엄마가, 아빠가 늘 책을 읽어. 그러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책을 읽는 거구나.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뭘 시키고 할 필요 없이 하면 돼요. 본인 나한테 보여준 것은 나한테 하라는 것이구나. 아, 이것은 왜 이렇게 생겼지? 아, 여기는 왜 이렇게 더럽지? 아, 본인한테 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똑같은 길을 지나가는데도 누구에게는 쓰레기가 보여요. 누구한테는 쓰레기가 안 보입니다. 같은 길을 지나가도. 왜 나한테 쓰레기가 보일까요? 치라고. 본인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집사님 요 쓰레기 떨어졌네, 와서 주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 눈에 보여진 거, 그거를 그냥 내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늘 이 온유의 은사가, 온유의 열매가 있는 분들은 배려해요. 남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 보일까요?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그 40년간을 배웠어요. 왕 밑에서 왕자로서. 얼마나 출중한 지식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한테 막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지식을 드러내고 내가 뭐 조금 안다고 빈수레가 요란스러운 거예요. 아는 것이 딱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행동 자체에 본을 보이고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자랑하지 않고, 내가 있지만, 나에게 힘이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온유한 자들은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얼굴은 얼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얼굴이라 그래요. 얼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얼굴 안에 평안이 있고 잔잔한 미소가 있고 사나운 기운이 없습니다. 늘 따뜻함으로 온유함으로 얼굴에가 보여요. 자, 우리는 얼굴을 막 인상 쓰고 있는 사람 가까이 가고 싶어요? 웃는 사람 가까이 가고 싶어요? 웃는 사람 가까이.
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가? 그들의 얼굴에서는 늘 온화함이 흘러요. 따뜻함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가까이에 가고 싶은 거예요. 늘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늘 부담 없이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놀고 늘 그런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는 늘 사람이 따라요. 따르고 같이 함께하고 있고,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풍기는 거, 얼굴 자체만,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고 하신 분들 있죠. 예, 얼굴만 봐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같이 있으만 줘도 너무나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되고 싶으시죠? 네.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는가?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뭐라고요? 나에게 배우라고요. 주님에게 배우는 겁니다. 근데 주님에게 배울 때 뭘 하라 그랬어요?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멍에. 이 멍에를 메고가 뭐예요? 소 멍에 같이 매죠. 어깨에다가. 예,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 내 멍에를 메고 내가 혼자 잘났다고 뛰어가고 달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늘 성령님, 그 주님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늘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예, 어떻게 할까요? 이 멍에를 메고, 이 멍에를 맨다라는 등에다 매잖아요. 십자가를 등에 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나의 영혼을 먼저 구원시키세요.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먼저 구원시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제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보니까 내가 막 내 성질대로 다 해버려. 나오고 싶은 말 다 해버려. 그러면 내 주위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님께서 십자가 메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갈 때 왜 십자가 짊어지신 겁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가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가자. 가서 뭐 하자? 영혼 구원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그 영혼 어떻게든지 구원시켜야 되니까 내 성질대로 다 못하고, 예, 그거를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주님 나는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지만, 할 말이 있지만, 쥐어 박아버리고 싶지만 그 참을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왜 먼저 불러주셨겠냐고. 내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 그래서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고 싶다. 너에게 붙여진 양들, 네가 그들을 살려내려고 보니까 네가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네 안에 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너가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했을 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난다.
그래서 이게 주님과 함께 가셔야만이 이 온유의 열매가 맺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서 쓰러져요. 머리 다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시는 복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